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흔들림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관계의 갈등들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자녀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그 등등 수많은 흔들림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우리 인생이 마치 거센 바다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날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이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 그 불안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쉽게 사람에게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위기의 순간들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붙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은 고난과 위기 한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아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이 사실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고요한 상황에 올려드렸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평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곱씹어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이 배신과 공격을 경험하면서도 모든 의지할 것이 무너진 그곳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그렇기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오직 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입니다. 잠잠히 또한 조용히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란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더 하나님을 잠잠히 붙드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과 실망과 조급함이 끝없이 찾아오는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또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까요?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흔들 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가라앉은 그 영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읊조리는 신앙의 고백이죠.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의 문제를 길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말하지 않고 대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이 고백,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잠잠히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했거나 체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자신의 모든 마음의 소음들을 잠잠하게 한다.
낮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던 불안에 대한 생각들과 앞의 염려들과 사람을 향해 기대했던 것들과 그 자신을 흔들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해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만두면 늘 소란스러워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로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붙잡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신앙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의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입니다 라고 말이죠.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발을 디딜 수 있는 단단한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또 어떤 것입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표현이죠.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림을 경험하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넘어질 듯 해도 다시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환경은 언제나 수시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은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흔들리는 인생을 다시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다시 그 속에서 평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서 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삶 그리고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반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 다시 세워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실망할 때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겪는 혼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일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실망이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겉으로 축복의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를 쏟아붓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누군가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몰래 계략을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든든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또한 내 편일 것 같고 의지해도 괜찮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와 흔들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때로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무너질 때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그 눈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에게 명령하듯 얘기하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입니다. 그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위나 물질이나 상황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도의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라고 고백했지만 이번에는 더 그 고백이 단단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그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속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변할 수도 있고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대하되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된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영혼을 잠잠히 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직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했거나 기대했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립하여 잠잠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주시는 참된 소망함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기다릴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언제나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죠.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 있고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데 눈앞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입술은 탄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아직까지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을까? 왜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기도한 그 응답은 언제 오는 건가? 라는 질문들입니다. 그럴 때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옆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라고 말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수 있죠. 다윗보다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잠잠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급할수록 움직이고 뛰기도 하고 계산하고 계획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복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이 염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참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반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는 세상이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급작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소란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성숙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고요한 믿음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도 잠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걱정들과 근심들을 잠시 내려놓고 어떠한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달려가서 쉴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지요. 그렇기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상황보다, 어떠한 감정들보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이고 반석 같은 평안함을 부어주실 것이고 피난처 되시는 그분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중요하게 얘기해 주죠.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의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다 허무할 뿐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세상의 권력도 재물도 결국 우리를 붙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권능을 가지신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셨던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한 주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